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 또 잘 준비하셔서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요. 또 최근에는 누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요한복음도 같이 나누게 되겠지요. 이제 새벽에 사복음서 말씀을 아주 조금씩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잘 해주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알아먹기는 하는 건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막 선포하시고 제자들은 갸우뚱하는 것 같고 딴 데 쳐다보는 것 같고 좀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고 이해력이 조금 없으시려나?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들이 이 사복음서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도통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그냥 관둬야 되겠다. 말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때려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또 말씀하시고 몇 번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못 알아들은 티가 나는 게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도 그렇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그렇죠? 얘들아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씩이나 어떻게 장사하듯이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죠. 저주까지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수련이에요. 수련. 이게 훈련이라고요. 잘 못 알아들어도 자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잘 몰라도 자꾸 읽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누군 좋겠어. 잘 알아듣네. 나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찬송할 때도 곡이 어렵네. 곡이 쉽네. 곡이 재밌네. 곡이 재미가 없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로 계속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하는데 이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분들도 있고 잘 안 깨달아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집중해서 자꾸 두 마음이 나누지 마시고
그렇죠?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면 안 돼요. 이 찬양을 해야 되나, 은혜 받는 찬양을 해야 되나, 그냥 눈 감고 있다 그냥 갈까. 자꾸 이렇게 두 마음으로 이 두 갈래로 나누지 마시고 집중해서 찬양하는 거죠. 물론 마스크 쓰고 계셔서 찬양하시는 게 버겁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막 기도할 때도 옆에 분 기도 잘 하시나 못 하시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아이고 저 집은 별일 다 있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중이거든요. 집중력. 수련이에요. 수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몇 말씀 하시다가 아유 가망이 없다, 12명 싹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12명으로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인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은요 반복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도덕책, 윤리책 있는 것처럼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삶의 지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말씀들이 쫙 있어요. 근데 성경을 66권을 한 권으로 딱 이야기해서 말씀하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 레위기나 히브리서 읽을 때는 막 졸으며, 저 집도 요즘에 성경 통독을 아이들하고 30분씩 막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데요. 여호수아 다 읽어갑니다. 레위기 시간에는 저도 막 이렇게 눈꺼풀이 무겁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테고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평생 살아가면서 딱 한 번만 있다 생각하면 아이고 한 번인데 뭐 한번 버텨봐야지, 견뎌봐야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이겨내봐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는 것도 또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는 것도 또 언젠간 깨닫겠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에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짝을 찾아서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다인지 9구다인지 이 사이비들 보면요 성경의 몇 구절만 딸딸딸딸 외우고 우리를 막 미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성경의 다른 말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딸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그 말씀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성경은 짝을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 이사야 가니까 이미 예언의 말씀이네. 그렇죠? 성경은 짝을 찾는 거예요. 성경 밑에 보면은 숫자나 뭐 기억내는 하면서 뭐 어디 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 그렇죠? 난하주 해서. 그럼 거기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꾸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지금 신앙생활 몇 대로 하신 분들, 30년,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 올 사도행전 1장 말씀, 이 성경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몇 번 들으셨을까요? 이 손가락이 모자라요. 글쎄요, 한 3, 4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1년에 한 번만 들으셨어도 40번이고
1년에 2번 들으셨으면 80번이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저도 벌써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눈 것 같거든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또 들으셔야 돼요. 이게 수련 기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딱 한 번 오는 거 이것만 잘 견디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견뎌보죠, 뭐.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고 코로나20이 올지, 코로나21이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련 기간이에요. 수련 기간. 훈련 기간이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더 크게 쓰임 받든지, 아니면 그저 방관자가 구경꾼이 되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아예 배교한다 그러죠. 완전히 교회를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은 수련 기간이에요. 수련 기간.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삶이 있어요. 죄의 습성이지요.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자꾸 가시가, 이 독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죄의 습성이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 어느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달라졌다,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기는커녕 달라진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눈 비비고 찾아봐도 말은 잘하는데 뭔가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대단히 청산유수처럼 떠들어대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또 하신 말씀 듣고 또 하신 말씀 듣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작다고 야단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욕심이 길들여져 있는 죄의 습성이 이 몸에 딱 맞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옷을 사실 일은 없었겠지만 우리 예전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디 가서 이제 옷가게 가서 옷을 사실 때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옷이 잘 맞으면 거울 보고 뭐 이렇게도 한번 보면서, 근데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너무 커. 이거 크네. 네. 그럼 바꿔 입잖아요. 잘 맞는 옷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맞는 옷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욕심에 길들여져 있는 그 옷이 죄의 습성에 그 옷이 잘 딱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입술에서 독초가 나오는 게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슬림도 없고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게,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쉽고 단순하고 당연한 거죠. 스스럼 없이 그냥 막 쏟아내면 다 그런 말들밖에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제자들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바뀌겠나?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거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아하, 그 말씀.
지금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보혜사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예전에 함께 계셨을 때 주님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던 그 말씀, 아하,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뭘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고난들이, 고통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무슨 기간? 수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이에요. 이 훈련 기간에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 수련 기간 동안에 이 잘못 입은 옷이 꽉 잘 맞는데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이 욕심으로 길들여진 이 옷이, 죄의 습성으로 된 이 옷이 잘 맞는데 이게 잘 맞는 옷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 옷이 아니구나.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옷인 줄 알았더니 이 옷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옷을 바꿔 입고 난 이후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셔서 이제 자연적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주를 위해서 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죄의 습성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냥 달려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증인의 삶,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이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삐리삐리했던 제자들도 능력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을 거예요? 성경 말씀 안 믿으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쪽에 있는 말씀은 이해가 되네. 이건 믿고, 이쪽에는 좀 말씀이 어렵네. 이건 안 믿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야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잘 이해가, 힘들어 죽겠네. 예배 길어. 이렇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5절, 6절 있는 것까지, 3번 반복했는데 4번 반복한 걸 어떻게 아세요? 전 잘 모르겠던데.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하고 그거 세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어디 딴 데 가면 그 세는 분들이 있대요. 후렴은 한 번 하라고 준 건데 자꾸 2번, 3번 하고 그런다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싫다고.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할 때 힘들어요. 기도할 때도 힘들고 예배 드릴 때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이 3년 넘는 시간을 예수님이 계속 그냥 그들 힘에 의해서였다면 그들은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끌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시고, 은혜 현장이 나에게 별로 깨달음도 없는 것 같아도 자꾸 말씀을 듣고 찬양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1년 전에 들었던 말씀도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난주에 함께 기도하다가 다른 분은 다 은혜 받았는데 나만 은혜 못 받았네. 근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난주 은혜 못 받은 것도 소급해서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기도가 안 되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 찬양의 은혜가 안 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자꾸 피곤하고 졸립네. 어저께 늦게까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월화수 새벽에 기도할 건데 저녁에는 뭐 못 모이니까 그렇죠. 새벽에 몇 번 오시더라도 차량 운행해서 같이 모일 건데요. 일찍 주무셔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뭘 저녁에 하셨는지 예배드리러 딱 나오면 막 졸리고 피곤한 거죠.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제자들처럼 아,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 다 끼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막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도 막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등장하지요. 근데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제 인생을 자기가 좀 잘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요. 어찌 보면 이 탕자의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 흡사하지 않을까.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냐면 들고 나간 돈이 예를 들어 한 1억이다.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탕진하고 남은 돈 5천만 원이 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1억을 들고 나갔으면 이 1억을 다 허랑방탕하게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 그 돈을, 그치요? 그 돈이 바닥이 완전히 나는 거죠. 어디 살 데도 없는 거예요. 하필 또 그 탕자가 있었던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기근이 드는 바람에 탕자가 더 힘든 거죠.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즘 여러분 혹시나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지금 자꾸 구석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막 미시는 것 같거든. 왜 그러실까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다른 길이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가족 다 있는데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다 드시는데 외롭다 하면서 아니 코로나 블루가 그런 거래요. 진짜 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외로운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탕자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으시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수준도 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얻은 많은 견장들, 막 계급장들, 막 그 좋은 면류관 관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으시죠? 저마다 또 이 신앙의 이 무게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꼭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 탕자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다른 길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종이나 해야 되겠다. 입에 그냥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때 은혜 받아서 믿음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그 지경까지는 안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네,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새벽에 다음 주 올라와서 이제 기도 11조 하는데, 성령 하나님, 저 월요일 날 깨워주세요. 눈 뜨게 해주시면 가고, 눈 안 뜨게 해주시면 안 갈게요.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맞춰야지요. 그럼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죠. 과식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에 꼭 나가야지. 시계도 맞추시고 조금 평상시보다 일찍 주무셔서, 그럼 그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혜 받는 거죠.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제가 새벽 기도 가야 될 팔자면 새벽 5시에 눈이 저절로 짱 뜨게 해주셔서 교회 가게 해주세요. 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이거 성령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하나님, 저 내일 새벽에 가고 싶어요. 꼭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 시계 맞춰놔라. 일찍 자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먹고 자라. 네. 그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2컵, 3컵 마시고 주무시면 새벽 기도 갈 시간 되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라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깨워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는요, 선물로 값없이 주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여호수아 부흥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모세 한 사람 그 리더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떨결에 다 건넙니다. 무슨 아쿠아리움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와 하면서 막 구경하면서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뭘 건너죠? 요단강 도하는요, 아직도 이 도하 붙여놨잖아요. 네. 1월까지만 붙여놔 주세요. 제가 우리 윤지사님께 부탁했어요. 이번 주일 지나면 이거 사라질 거예요. 요단강 도하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이 없습니다. 그냥 무료예요. 근데 그 다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죠. 훈련, 수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잘 사세요. 살만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마귀도 잘 안 건드리거든요. 건드리지 마. 신경 쓰지 마. 근데 요단강 도하를 한다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요즘 우리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필사들 많이 하더라고요. 필사. 네, 우리 교회도 임모 집사님께서 성경 66권을 다 쓰셨다고 이렇게 교회에 알려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 쓰셨대야. 미쳤어, 그쵸? 네. 얼마나 대단한지, 그쵸? 성경을 쓰는 거죠.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종이 받으셨죠? 네. 이건 뭐 더 할 거는 없는데 우리 종이 한 장씩 받으셨으니까 5분 안에 이 내용을 착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성령 받으면 증인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입니다. 1번 보세요. 전도란 무엇인가? 밑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밑에 보세요. 가로 1번 말로도 하고 우리 뭐로도 해요? 생활로도. 말만 잘하고 집에서는 영 아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셔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네모 한번 보세요. 네모. 전도란,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바라본 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보면요, 아,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입으로도 전하고 자기의 삶으로 모습으로도 내 이 몸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 왜 전도해야 하나? 동그라미 1번 읽어주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3번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됩니다. 4번 전도는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옆으로 가서 5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밑에 네모 있어요. 네모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그렇죠. 무슨 수도원에서만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 세상 한가운데서 다 모여 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말씀 나누니까 막 죄책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로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볼 때는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나 자책,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길들여진 삶이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주 조금씩 전체를 다 못 바꾸면요 조금씩 바꾸면 돼요. 또 죄를 지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요? 회개하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신데 내가 이 믿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아니네. 어떡하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련기간이에요. 수련기간, 훈련기간. 여기서 잘 다듬어주면 됩니다. 전도하는 자의 자세 우리 8번까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막 이랬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화요일, 목요일 날 막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전도 막 나가 그러는데요.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험하게 생기셨어.
못 본 척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저분은 복음 전하면 참 잘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가는 거죠. 참 부족했죠.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날은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서 이제 아파트, 요즘은 이제 아파트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 이야기니까 아파트 다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막 누르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저께 저녁까지 뭘 하다가 좀 피곤해서 아파트 벨을 누를 때마다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좀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면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 3번 읽어주세요. 먼저 친분을 맺습니다. 이 관계전도라는 거죠. 4번 인내를 합니다.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잘 참으시라는 거고, 5번 전도의 결실을 사모합니다. 6번 계속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분씩 3분씩, 가능한 한 혼자보다는 2분씩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띵똥하고 대화하거나 길 가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면 한 분은요, 이렇게 눈 뜨고서라도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같이 계속 두 사람 다 말 섞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분은 말씀하시면 잘하시던 못하시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말씀하시면 옆에서 한 분은 계속 고개 끄덕이면서 막 또 주여 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면 그 옆에 놀라니까요. 속으로 미소 딱 띄우시고 눈은 뜨고 이제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막 마음문 열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좋고 또 우리 교회 못 나오면 딴 교회라도 꼭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막 또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7번 차례인가요? 7번 끝까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8번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는 방법 밑에 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